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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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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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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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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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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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이 되는 자가 말하는 것은 뜻이 깊지만은 본이 되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해도 그 말의 뜻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들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당당히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린 감사 위에 아버지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십시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 근거를 찾게 됩니다. 아,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 이게 다 분류가 돼요, 다. 가만히 있어도,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겠는데 첫째 어떤 마음인가?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함이 없어요. 전부 악해져 가지고 물고 뜯고 죽이려고 그러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참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게 되면은요, 자기가 잡혀도 그걸 몰라요. 그것이 올바른 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 간의 관계도 보면은 아버지를 망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망하면 저도 당연히 망하는 건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 겸손을 하지 않아요. 앉으려고 그러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겸손은 자기가 뒤집어 씌워가면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했어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바르지 못한데 말만 번들어먹게 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정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식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꼭 본받게끔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도둑질하면은 그 자식도 도둑질하는 그게 유전적으로 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 이것을 대상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의 그 특징은 겸손이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참 겸손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전부 모방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겸손도 흉내내요. 겸손도 급수가 다 다르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겸손이 다르고 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겸손이 다른 것은 마치 우물물도 10m에서 나오는 물하고 100m 속에서 나오는 물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물이. 똑같아요. 겸손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적인 그 사고방식에 잡혀 살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고 당장 내가 보고 느껴지는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수를 알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불법을 정당화시키고 옳은 법을 갖다가서 잘못됐다 그러고 그 싸움 아니에요 지금요. 무서운 시대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되고 잘됐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면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생각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그 모든 행동 같은 것, 생활 같은 것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겸손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인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희생을 안 해요. 희생은 노력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노력 않고도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굴려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수 써가지고서 참 돈 빼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고 희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놀고 먹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옛날에는 노력하고 희생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그게 없잖아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노력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왜? 지금 우리 생활권이 전부 시스템이 다 자동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숙달이 되는 거예요. 거의 끌려가는 거예요. 이 희생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이 나를 죽여서 다시 사는 부활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지 못하면 평생을 가도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기쁘게 하신 일이 없으신 것을 로마서 15장 3절에 말씀했어요. 평생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당하시고 정말 별의별 것을 다 당하셨어요. 이거 위대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게 못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사니 못 사니 갈라서고 그러잖아요. 감수할 생각을 안 해요. 문제만 터지면 그냥 서로 갈라져요. 응? 그게 근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여기서 생활해야 되느냐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기분대로 해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게 뜻이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의 뜻이 일치가 돼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일치가 안 되면 법적으로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분쟁을 시켜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되면은요 체험하기 전에는 모른다고 당하기 전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좋았던 것을 그제서야 느낍니다. 인간이 그렇게 밀어내요. 당해봐야 알아요.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몰라요. 전부 불만족스럽고 전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점을 보려고 하지 않냐고 나쁜 점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나를 좋은 것을 보게 하지 않게 하거든요. 전부 나쁜 것을 보게 해요. 정말. 여기 잡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뀌어지면은요 왔다 갔다 해요. 부부라고 하면은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건 하나 터졌다고 그래가지고서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서 완전히 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자식들까지도 그것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다 그래요. 사회악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싸움이 흑백 싸움이에요. 악한 세력들과
정의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생활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랬어요? 바로 예수 님 밑에 다 꿇어 엎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싸우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정말 희생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게 은혜인 거죠. 세 번째 어떤 마음인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거부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잖아요. 근데 순종은 절대 순종이에요. 여기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내도 거부할 거부권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고난을 겪으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잘 사는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까지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 타산을 생각하면서 타당성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리고 군대에서도 보면은 훈련병은요 휴가를 나가도 군대에서 복귀 명령을 내리면은 무슨 일 하다가도 그 시간 내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훈련병이에요. 이게. 그 신앙인들이 그 훈련병이 있습니까? 전부 교육받아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자유의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죠. 이런 걸.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고 이것을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한다면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1차적으로 생각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내 감정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피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희생하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비교가 되어서 항상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흥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